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을 때에 그 모든 후손들에게 죽음을 끼치게 되었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노아의 후손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된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황금만능주의와 과학만능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서실 자리에 그것을 대체하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맞으면서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지 50날이 되었습니다. 그 날이 시작됨으로부터 주의 종의 내배관이 주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을 지키며 기도하며 주님으로 꿈꾸기를 소원했던 그 소원들을 주님 이루어 주셔서 그 아픔을 하감하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이 땅의 바이러스 종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예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 수고하는 사랑하는 딸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방송실을 지키는 주님의 종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예배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바이러스 사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신천지를 밝혀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단 사설이 발붙이지 못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이슬람 세계를 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 개발하고 보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한 주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걸으셨던 그 걸음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하실 주의 사자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58절, 제가 먼저 5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 다른 본문을 선택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냥 복 있는 사람 본문을 선택해서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고난주간에 맞춰진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번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묵상하시는 생활이 좀 약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 있는 사람 말씀 본문으로 계속해서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신문을 받으시는 것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59절 말씀해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이 공회라는 말이 나오죠.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70명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71명이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70에서 71명 사이의 회원을 거느린 이 산헤드린 공회가 로마로부터 특별한 이제 특권을 받아서 그 유대 사회에 말하자면 최고의 입법기관이자 사법기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머릿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헤드린 공회,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재판기관인데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사람들로 모여져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할 것 없이 그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신망이 높고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형식화되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떳떳하게 이 일을 할 만한 입장이 못 됐습니다. 5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되죠?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라고 오늘 여기에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대제사장이 안나스라고 해서 가야바의 장인이었는데, 그 안나스가 자신의 사위에게 대제사장직을 공적으로는 물려주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모든 것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 다 대제사장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대제사장들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좀 막말을 할 것 같으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에 엄격하게 규정해 놓으신 대제사장의 규례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우리 예수님을 신문한다고 있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첫 출발은 굉장히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땅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민족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의 무리들이 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다른 유다 사람들과도 전혀 구별되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데 한평생 헌신하겠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출발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에서 페리스, 이 말이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그 바리새인들을 일컫는 말이 하시딤이라는 말이었는데, 거기 말에서 점점 이 사람들이 율법의 핵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중심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남은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주회를 달고 그러면서 탈무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율법의 그 껍데기들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신문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형식화된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한다, 그게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본질 없이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은데 그러나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자부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다른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걸고 순종하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은 그저 형식이고 취미생활이고 부가적인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결코 신앙은 우리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인 신앙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지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그 고난에 담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생명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고 신앙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공회가 우리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여러 가지 죄명을 갖다 붙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 걸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빌미로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제사장이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6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이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주 씁니다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말이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것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6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에 책 잡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거짓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진면목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고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비록 사내들인 공회에게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내몰린 바 되시지만,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드러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고백을 하면 고난당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읽지를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죠.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정말 정부나 혹은 언론이나 이런 다른 외부의 기관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다 맞추어 주었다고 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박수를 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경험을 하신 바이겠지만 믿음에는 항상 반대가 뒤따르고 우리의 믿음에는 항상 핍박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면 바르게 살수록 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가면 우리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칭송하고 자기 발로 교회로 들어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핍박이나 조롱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이란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뒤따르는 거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제가 예전에 어떤 한 교회에 어떤 한 지역에 이제 부흥 사경회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식사를 하고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이후로부터 모든 친구들 다 잃고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인데 학교 교장하면 교사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무서워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사들 눈치를 보고 삽니다.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겪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탁은 또 처음 들어봐서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가 부득한 일을 행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거나 해서 요거도 먹는 그런 거 빼고 우리가 바르게 믿음을 고백하고 빠르게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도 우리가 다 감수하고 그것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곧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고난의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64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재림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비록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장차 영광스럽게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영광의 주로 오시는 데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곧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제가 복음성가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제가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이 곡을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욕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내 눈에서 오일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으라. 그 다음 가사가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주님의 고난을 외면하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주님의 부활과 승리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욕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 내 죽음이라. 그렇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 고난의 길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영원한 생명을, 영생복락의 그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껍데기만 남은 믿음인가? 나는 나의 모든 삶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가? 아니면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닌가? 나는 과연 믿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주님의 고난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아니요, 소리를 내도 되고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함께 자신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목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 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예수님 시대에 이 종교 지도자들도 다 자기들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을 텐데,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서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과연 나의 생명을 다해 나의 믿음의 본질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저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믿음의 본질을 벗어나거나 혹은 내던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접받고 싶어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철저히 낮아지고 설령 내가 가진 이 믿음으로 인해 세상에서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혹은 어려움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낮은 자리에 이르면 이를수록, 주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면 될수록 그것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며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줄 알기에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걸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가암정교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에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할 수 없는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도 주님 누리실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코 겉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신앙인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로는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만이 주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암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주를 위해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복된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크신 능력을 베푸시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부활절 이전에는 완전히 종식되도록 역사하소서.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나라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70여일째 고통당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속히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되 이제 한 주 남은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 이전에는 꼭 이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당하는 이 땅에,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또 이 땅에 배어든 백성들을, 또 모든 교회들을 의탁하오니 주여 속히 모든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에게 일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과 싸우고 있는 확진자들을 도우시고 속히 완치되어 퇴원하게 하소서. 2주간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바이러스 예방에 힘쓰게 하소서. 소규모 집단 감염과 해외 입국자들의 감염을 막아주소서. 자가 격리 대상자들이 규칙을 어기고 이탈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논란이 잘 마무리되고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하는 국민들이 최소화되게 하소서. 창원과 경남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과 싸우고 있는 모든 확진자들을 도와주시고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며 모든 확진자들이 속히 완치되어 퇴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바이러스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규모 집단 감염과 해외 입국자들의 감염이 지금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규모 집단 감염도 막아주시고 해외 입국자들의 감염도 막아주옵소서. 특별히 어제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로부터 혹시라도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가 격리 대상자들이 규칙을 어기고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논란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로 인해 마음이 상하는 국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원과 경남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불안감이 사라지고 안정감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이 지역도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어제도 만났습니다마는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참 경제적인 후유증이 정말 크다, 그런 심각한 상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생산, 소비, 무역 할 것 없이 총체적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속히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경영난과 재정난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게 하소서. 어려움이 극심한 자영업자들을 도우시고 국내 경제가 살아나게 하소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속히 집행되어 재정 지원이 절실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게 하소서. 창원에 있는 회사들을 지켜주시고 각 회사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모든 회사가 잘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여파로 생산, 소비, 무역, 금융 할 것 없이 총체적 침체에 빠진 우리 한국 경제가 속히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전 세계 경기도 좋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의 경제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과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극심한 가운데 눈물로 고통으로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할 만큼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이여, 국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부의 재정 지원이 속히 집행되어 재정 지원이 절실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원에 있는 회사들을 지켜주시옵고 각 회사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회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잘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성도들이 속하여 일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